안녕하세요. 2월 1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깨우게 됐나요? 첫 번째 원인은 호수 저편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그리 됐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그럼 두 번째 원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큰 풍랑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차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바람을 꾸짖었지요. 그리고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바람이 잔잔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왜라고 하는 원인 속에서도 자여 있고, 어떻게라는 과정에도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으셨습니다. 왜?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무서워하고 있는 그 직접적인 원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 믿음이 없었으면 꾸짖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어떻게? 심히 두려워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다 하는 게 한 문장 요약입니다. 그러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주제가 나오겠지요. 파도를 만난 배경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요. 예수님과의 동행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파도를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그 무서워함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예, 두려워함의 내면에 이렇게 하위 요소로 둘 수 있겠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예수님의 조치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아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주무시는 게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또 돌보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그런 것처럼 이게 사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듯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자체가 악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왕대심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이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여기에서 파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 알게 되어지므로 이것이 이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다시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제자들의 상황은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의 반응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의 원인에는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파도를 명해서 안전하게 해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울 믿음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 구조화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그들은 사역을 마치고 호수 저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역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곤히 주무셨지만 일어나는 풍랑으로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은 이 어려움에 무관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였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천지주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생각을 전환해 봅니다. 천지주제이신 예수님은 잠을 잘 모르는 것인가? 지금 세상은 수많은 악으로 인하여 또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세상의 전쟁과 가난, 이상기온, 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하실 것을 그를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가야 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 요 상황과 요 상황을 연결을 했다면 이것으로 다시 혼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혼란 속에서 붙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혼란의 배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도 여정 속에 있는 거고 모습은 풍랑이고 혼란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고 믿음은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구원하신다는 거고요. 구원해서 알아서 뭐래요? 목적이 하나님 아들됨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혼란 속에 붙드는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붙드는 한 예수님 말씀을 좀 더 시적으로 보면 강한 바람 속에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한 설교를 입체적으로 입히기 위해서 엘리야와 예수님의 만남을,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기억해서 서론적으로 설교 가운데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악 때문에 도망갔다가 강한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하는 본문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이라는 이 의미가 꼭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기보다 우리에게는 풍랑 속에 강한 바람들 속에 막 떠나가고 내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제는 여전히 알고 계신다 하는 그것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본문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주제여야 합니다. 하나의 주제라도 파고 파야 겨우 적용점이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 하고 하는 이거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알고 있어 이래 가지고는 아니 될 겁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 속에서 결국 혼란 속에 붙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야 내가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좋은 일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그걸 환경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적용하고 또 그것에 대해 의심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영원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